네,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면은 앞장은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이 있죠. 첫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가능하신 분들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게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제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저의 개인적인 타임라인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태어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그냥 엎혀가지고 교회에 갔던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아기 때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참 자주 가셨던 것 같고요. 어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가셨던 걸로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함께 뭐 계속 예배당에 있지 않겠죠. 밖에 나가서 놀고,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 시절부터 맛있는 거를 주변에서 먹고, 또 주변에 있는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신나게 노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놀이터 같은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서의 일과를 마치시고 이렇게 찾으러 나오셔서 부르세요, 친구들을. 그럼 이제 집에 가자 하면은 저는 항상 제 질문은 조금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늘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놀았던 장소들, 이런 게 아주 어린 시절인데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기억 속에. 그래서 교회라는 곳,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돌아보면 참 좋은 곳이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던 그러한 삶의 터전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남녀노소 모두 교회에 모여서 참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배 함께 드리고, 기도회는 또 왜 그렇게 길게들 하시는지, 또 뜨겁게 하시는지, 그리고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릴 게 많았는지, 늘 그렇게 한참 울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시다가도 또 집에 갈 시간이 되면 기쁘게 일어나셔서 미소를 머금고
또 집으로 가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이 됐을 땐 소망교회로 왔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소망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되게 작은 교회를 부모님이 섬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한국 목사님도 계셨지만 초반에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항상 가면 미국에서 온 백인 선교사님이 항상 거기 또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평소에는 되게 무뚝뚝한 표정이셨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또 어렸을 적에 제가 백인을 얼마나 봤겠습니까? 백인 아저씨 코 이렇게 크시고 하니까는 좀 무섭게 저는 느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좀 특이했던 게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싹 엎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크기였는데 다 뒤를 돌아서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 앞에서 그분은 시작하자마자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시작하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하면서 앞에서 울어요. 그럼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나셔서 막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제 마음속에 이게 좀 그리운 풍경이 됐습니다. 왜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사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될까.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아주시면서 뭔가 세상살이의 그 애통함과 애절함을 먼저 앞에서 기도로 싹 이렇게 승화시키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따라오셨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금 더 얘기하면요, 제가 살았던 가정이나 어떤 그런 집안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편은 그 당시에 훨씬 더 어려웠고요.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의 풍성함도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정사도 많았고요. 근데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움 많았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따뜻함,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다. 정말 저에게는 좋은 이미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뉴스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신실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해서 그게 뉴스에 보도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 가도 야, 교회 와! 라고 전도가 쉬웠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많이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교회가 우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 이 수식어가 교회라는 단어 옆에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떤 자신감,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미약해진 것 같습니다. 대중과 교회 사이의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조금씩 덮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불신의 상처가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교회 어떻게 뉴스가 나면은 예전에는 어떤 따뜻한 소식일까 이랬다가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불안해지냐 하면은 제발 또 나쁜 소식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계신 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교회 또 기독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교회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단어로 붙이시겠어요? 좀 도전이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사실 뭐 교회 다니긴 하는데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만약에 머릿속에 여러분 떠오르시는 단어들이 좀 긍정적인 단어라면 그거 너무 다행이죠.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부정적인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아름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겨울신앙 강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대화를 좀 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좀 애통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좀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확실한 답이 없었기에 성경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좀 참고문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 또 애가에 대해서 논하는 책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당연히 해봤고, 또 제 마음과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이제 묵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리고 생각보다 준비가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교관 4층에 제가 있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졸리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잠깐 산책을 할 건데 아름다운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좀 리프레시하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졸린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 제 하루를 좀 밝게 만들어주세요.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차가워졌어요. 잠들어 있는 제 영혼 좀 깨워주세요. 아름다운 걸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이제 나갔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선교관 문을 나가자마자 저의 눈에 들어온 게 뭘까요?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늘을 딱 봤는데 뿌연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미세먼지에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별로였고 마스크도 안 가져 나왔는데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미세먼지는. 아무튼 여러분 선교관을 나가자마자 그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압구정역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요, 가로수길 가는 그 롯데리아 지나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그 타임인데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얼굴이 있을까요? 얼굴들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표정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얼굴들, 무표정으로 아무런 신경 안 쓰면서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얼굴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찌든 표정이었어요. 힘든 표정. 어떤 사람들은 막 바쁘게 통화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었고, 화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이렇게 무서운. 제가 그 얼굴들을 살펴보면서 또 놀란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보다 웃는 얼굴 찾기가 힘들구나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소를 짓고 있거나 평안한 얼굴은 많이 없어요. 우리 세상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가? 그런 제 눈이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괜히 가을도 아닌데 춥고 서글프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걷자니. 여러분, 저명한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도르노가 자신의 저서 문화 비평과 사회라는 책에서, 독일 사람이니까 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거든요.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는 시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극심한 죄악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시를 끄적이고 싶지 않다, 미학을 논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나치가 고국을 장악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망명을 하거든요. 상당 기간 미국에서 살면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나치의 어떻게 보면 장악이 되던 그 시절,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그 시절, 인간의 죄악이 극대화돼서 전쟁으로 드러났던 그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시를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의 이제 철학 사상을 펼쳐 나갔던 이제 여러 유대한 철학자들, 그 당시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애가를 얘기하는 강자가 가능한 것일까?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황은 뭐 우리가 홀로코스트까지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냥 태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분단 상태고 휴전 중이죠. 전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다면 통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념 그리고 정치의 차이가 가져오는 불화가 가득한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들을 어떻게 등에 짊어지고 이 나라를 계속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0대부터 벌써 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한 수용과 세대 간의 격차, 문화 간의 격차, 또 다민족이 우리나라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 간의 격차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진행 중이죠.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극, 고통,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아름다움을 논하냐는 거죠. 이런 시기에. 단순한 산책길을 떠났다가 마음이 훨씬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한 주제를 잡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신학자를 잠깐 거론하면은요, N.T.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바울 쪽에서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그 책 중에, 이분이 쓰신 책 중에 Broken Signposts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이제 번역을 해보면 망가진 표지판들. 표지판이 있는데 망가졌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움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가 애통함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저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틈 사이로,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틈들 사이로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스며들어 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감탄하는 것을 필요로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
그의 너그러운 사랑에서 진실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충만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 조각난 틈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다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의 고통과 애절함까지 케어를 안 하시겠냐. 아도르노에서 시작해서 N.T. 라이스로 가니까 조금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철학에서 신학으로 옮겨지니까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름다운 걸 내 눈에 포착할 수 없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삶이 너무 피폐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이 막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틈새에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미 흘러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N.T. 라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우리의 절망과 자포자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소망이 산산조각 난다고 해도 그 조각조각 사이로, 그 애통함 사이로 하나님은 계속 흘러 들어오셔서 아물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챕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그날 걸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거기 그쪽 신사동 그쪽에 가니까 어린이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사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가 막 달려 나오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 하면서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날 그 표정,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면 하나 보여주셨구나. 하나 발견한 거예요. 제가 자녀가 그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서 위로를 찾는 순간을 본 거죠. 여러분, 왜 그 장면이 제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을까? 이미 그 아이의 표정이 여러분 다 말해주잖아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돌봄받고 있고 엄마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그 표정을 제가 보면서 이제 덩달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걷다가 그런 찬양이 제 입에서 막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제가 불렀던 찬양, 이거 아실 텐데,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아름다움에 대한 회의의 감정을 갖고 시작한 제 짧은 나들이는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마침표가 찍히더라고요. 주님이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듯이 마치 누군가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마음이 그날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크기, 그 높이, 넓이, 깊이를 우리는 사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이라고 하면은 정말 광활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넓은 강이라는 겁니다. 그 흐르는 사랑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담그느냐에 이게 문제지, 사실은 그건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발만 담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까지만 담그고 맨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푹 잠기는 거다. 그 잠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을 여러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많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 또 내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너무 드라이할 때 또 교회에 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본다거나 거룩함을 느낀다거나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낀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것들이 가려진 것 같이 내가 느껴질 때가 있죠. 답답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잠깐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 걸어보는 거예요. 나들이를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신 거예요. 세상엔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본문을 좀 같이 볼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배경이 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품, 아기가 이렇게 안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처음으로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고 불신과 교만의 곁길로 들어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한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품이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에서 30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내용상에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비극적인 분열과 전쟁, 또 파괴, 추방, 버림받음을 경험했는지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죄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이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살아남고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함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역하는 삶을 살면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근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거부합니다.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다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속아 넘어가요. 경고의 말씀은 귀 따가우니까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부드러운 음성은 듣기 좋으니까 따라가고 하면서 정말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은 조금 낯두꺼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뭘 하시긴 뭘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려고 손을 계속 내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 선지자 보내주시고 훈련시켜서 보내주시고 하면은 또 차내고, 훈련시켜서 보내주시고 하면은 차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무시하는 것이지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현대인들은 우리는
뭔가 이걸 읽으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어둡습니다. 뭔가 어둠을 감지하게 되고,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의 이 3분의 2 정도가 어두운 걸 얘기합니다. 어두운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고, 부정적인 신앙에 속하는 이 공동체의 탄식 또는 어떤 개인의 애통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럼 3분의 1 정도가 조금 밝은 부분이거든요. 희망을 얘기하는 부분, 긍정적 신앙에 속하는 감사와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이 그 나머지 3분의 1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당연히 좀 어두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런 어두운 모습, 어두운 결과를 시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훑어보면은, 제가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제 말로 편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13절, 여기 프린트물이나 또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찢어져서 찢겨서 위로받을 수 없구나. 상처를 입었지만 너의 상처가 있지만 치유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아프죠 지금. 14절, 너희 중 어떤 지도자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너희는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고 있고 결국 남은 건 뭐냐? 기만적인 환상뿐이다.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괜찮아 하니까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15절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놀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봐 예루살렘, 너 아름다운 도시로 정말 유명했지. 근데 예전에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네. 그 도시가 맞아 라고 이제 놀리는 거, 긁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16절, 이웃나라 적들이 이제 너희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 무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라졌고 힘도 없는 거예요. 17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처럼 사랑하셔서 계속 경고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묶어서 짧게 보면은, 백성들은 때가 되자 손을 들고 크게 애통해하며 멸망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옛날에 이스라엘 참 못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과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거룩한 걸을 그럼 걷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현장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백성이잖아요.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은 백성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으로 치면 자수성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광야도 경험했죠. 전쟁도 경험했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그대로 그 증언들을 목격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룩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거의 부르짖음에 가까운 질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안 돼요, 주님. 저 너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보고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고 교회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부르짖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5절 내용을 제가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비웃는 이들조차도 해결책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웃는다고 해서 그들이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해결책이 더 없으면 더 없죠. 어떤 선한 결과물도 비웃음을 통해 빈정거림을 통해 만들어낼 수는 없죠. 여러분 더 나아가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세상의 조롱에 이리저리 내가 치여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냥 나 스스로를 절망의 늪에 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챕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레미야 애가는 2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3장이 있고 그 이유가 있죠. 그럼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 잠깐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3장 오늘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3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아름다움을 향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지 그러나 너가 힘든 게 지금 내 본심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시간 우리 인생에서 고생하는 시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모습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마침표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가로 시작했지만 승전가로 가는 거예요.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정말 내 인생에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나는 예상치 못했는데 지나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게 본심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나의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 내 관계 이거 참 엉망인데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내가 포기할 것밖에 안 남았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침표는 여러분 하나님 아직 찍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의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부정적이거나 어둡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전도서와 욥기의 경우가 좀 비슷하죠. 아름답지 않은 모습에서 시작해도 그게 때로는 역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터전에서 내가 시작했더라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돌리면 그 관계를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성경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함이 여러분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 얘기도 잠깐 했지만 애통함에 뭐가 스며들고 있는지
애통한 상황이 뭔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좀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갈 타이밍이 왔는데, 짧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애통함이 뭘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위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뭡니까? 애통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애통함은 원래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정말, 굳이 설명을 묘사를 해보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정말 깊은 고통의 숲을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느끼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 애통함이죠. 뭔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창자가 끊어지고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아픈 거,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막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곡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어휘 자체가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너무나 탄식하는 그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가 여러분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이거를 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너무 강하게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이 상황에 있고 발버둥 치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게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내 발견내고자 하는 그 심정이 또한 애통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그게 애통함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여기랑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 이거는 애통함이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자기 연민은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신세 한탄입니다. 자기 연민은 한숨을 쉬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축 처져 있는 거, 이거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해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구도자의 철저한 울부짖음, 끝까지 붙드는 그 심령, 그거에 더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면 좀 나와보시고, 정말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이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한 자들은 눈물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교회 와가지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하도 우니까, 맨날 우니까 하나님이랑 얼마나 거리가 멀면 저렇게 울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한 심령을 갖고 있고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울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가까우니까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보통 마음을 털어놓을 때 눈물로 털어놓는다?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밀하고 믿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눈물로 매달리는 거죠. 예.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서로 대화가 통하고 이게 이제 친구가 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동역하는 사이가 우리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려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쟤 힘들구나, 아유 그래, 대화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잖아요, 관계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통함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정서가 여러분 애통함입니다. 이게 결국 관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이게 또 하나의 모습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함, 애가, 그러니까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강좌 제목이 애가와 아름다움 되찾기입니다.
되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인가 하는 그런 주제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애가, 아름다움, 너무 추상적인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절실한 주제인 거죠. 신앙생활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은 요즘에는 딱 선을 긋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 부담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선을 조금이라도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거기까지 터치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내가 딱 막아버리는 게 있거든요. 나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흔들어 놓으면은 내가 거부를 합니다. 애통한 감정을 가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애통한 신앙인은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함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애통함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애통한 심정으로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주님과 내가 관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께 정말 내 속내를 한번 털어놓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그렇게 깊은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혹시 갖고 계신지, 그 동역자를 통해 위로를 때로는 얻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보신 경험이 혹시나 있으신지. 제가 또 예레미야 애가가 시적 표현이 많다고 했는데 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시를 많이 쓰시는 수녀님이신데요, 이분의 그 작은 위로라는 시집에 보면은 아픈 날의 기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픈 날의 기록. 그 시가 되게 짧은데요,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과 이마를 다친 어느 날 밤, 아프다 아프다 혼자 외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편할 때는 잊고 있었던 살아있음의 고마움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하기 힘들었죠. 자기가 직접 아파해야만 남의 아픔 이해하고 마음도 넓어진다던 그대의 말을 기억하면서 울면서도 웃었던 순간, 아파도 외로워하진 않으리라 아무도 모르게 결심했지요. 상처를 어루만지는 나의 손이 조금은 떨렸을 뿐 내 마음엔 오랜만에 환한 꽃등 하나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 어쩌면 이 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줄이 와닿았어요. 아파도 외로워하진 않으리라. 많이 와닿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왜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여러분 서글프고 외롭고 하잖아요. 왜 외롭지가 않을까? 시인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수녀님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아프니까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다. 그런 묵상을 여러분 해봤어요. 세상 사람 모두 나의 애통함 외면해도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슬픔 말고는 노래할 게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 섞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겸손하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눈물이 다 마르기 전에 우리의 애통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적시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그 애통함을 외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이사야서 여러분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느새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와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쉽게 읽어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로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아요. 또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사람 위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씩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위로를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애통함이 생기면 상쇄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다른 걸로. 일종의 위로 장치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내가 슬퍼, 그러면은 난 이걸 찾는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내가 외롭다, 그러면 이걸 찾는다. 내가 좀 안절부절하거나 아파, 그러면은 이걸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로 장치를 이렇게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순간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긴 하죠. 잊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는 그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근본적인 위로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상징적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딱 제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을 때가 많았던 그런 과거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겪은 얘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해외로 갔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부패한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혐의로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보내져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고문을 당합니다. 수감되어 있던 방 꼭대기 위쪽에, 그러니까 약간 반지하보다 조금 낮은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아주 작은 틈새에 창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창 너머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거기 갇혀 있는 동안. 들판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는 가끔 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들 중에 자기가 말을 거는 소가 생긴 거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그 소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창문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야 하면서. 소에게 다 털어놓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고향, 부모님에 대한 얘기, 그리운 집에 대한 얘기,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얘기 등 정말 많은 거를 소가 지나다니니까 소한테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됐는데 이 소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착이 생겨가지고. 고향으로 소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돌아오면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하고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으니까. 의사와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의사한테 자신이 경험했던 걸 속속들이 다 털어놓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소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있는데. 접수를 받는 간호사분이 그를 상담실로 안내할 때도 소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공간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 의사는 가끔 만났지만 소랑은 항상 같이 지내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그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소한테 작별 인사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러가지고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자신이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왔다는 걸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소를 데리고 의사를 만나러 가서 그날은 울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얘기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거기서 정말 주저앉아가지고 많이 울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걸 경험할 때가 많고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애착하는 게 생겨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내가 붙든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독적으로 나의 삶에 훅 들어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뭘 그렇게 붙들고 있냐?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질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질문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태도와 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 수 있도록 신실하게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고, 가장 우울하고 어두웠던 시절에 난파선을 타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계시는군요 하면서 애통함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조금 쉬운 버전으로 읽어보면,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원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걸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으면 됐어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로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조지 헌싱어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위로는 결국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이다.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심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섬기도록 하심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위로하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럼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수가 과거의 교회의 영광을 아는 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교회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통한 심정으로 나와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과거의 순간들,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며 신앙을 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 또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여러분 기억 저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민이자 신앙인으로서 애통함을 꺼려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말며 오히려 이 둘을 되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짧은 시간 강의를 했는데 잠시나마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한 사람의 내가 시민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갈급한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애가와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서서 애가를 부르고
아름다움을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그 길에는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붙드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풍경이 내 삶에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부터 내가 먼저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움과 애가를 되찾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같이 정말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로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애절한 심령을 갖는 시민으로, 하나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민의 갈망, 애가와 아름다움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갈급함,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가와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삶으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십자가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빈 무덤과 부활로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에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